오늘 느헤미야 1장 4절 11절 말씀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는 다음 페이지예요. 10페이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그 과정을 보내는 시간을 말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두 번째 줄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의 요소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4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의 이 느헤미야의 긴 기도는 그냥 한 번 되어진 기도가 아니라 4개월 동안 했던 기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다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한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 이 일이 성취된 거예요. 왕에게 아뢰고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가라 이렇게 하기까지 4개월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이번에 중간에 보면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제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먼 타국에 지금 이 자리에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 고향 땅이 너무 회파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바뀌는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자신이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네가 정말로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에 마음 아파하고 관심 있냐? 그렇다면 왜 네가 그 일에 뛰어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움직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을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뀌어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지으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기도의 초보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처음 시작은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토스를 하죠.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당한 기도이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려면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 일을
위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맨 처음에 기도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하나님 해달라고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 동행해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들은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진짜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영적 요소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기도자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해서 우리는 고수 기도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수 기도자로 올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수 기도자가 됩시다. 예, 고수 기도자는 하나님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볼 거지만,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만 달랑 사용하신 게 아니라 모든 환경, 여건, 조건, 물질, 건강, 보호, 안전함까지 하나님이 다 같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그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만 했기 때문에 겉도는 피상적인 기도의 응답 밖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고군분투하는 나의 주변의 환경, 사람, 만남, 물질,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띄워놓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지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서포팅 되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랬어요. 이 과정을 거쳐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가지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 첫 번째,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확신의 기도를 드려라. 확신입니다. 확신.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의 기도를 드려라.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헤미야는 확고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신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먼저 확신하지 못하면 그 기도를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라고,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하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 기도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부터 그랬지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참 귀한 기도예요. 첫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꽉 차야
그 다음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언어로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기도하니까 하는 것으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응답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거기다 고백이라는 단어를 씁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아뢰고 하는 것을 들으시지만, 일단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말해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두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어떻게 해요?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먼저 고백하고 정결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도는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처럼 향기롭게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부족함을 주님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어서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새롭나요? 들어도 또 까먹어요. 기도를 할 때 분명히 들어서 그때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고, 근데 항상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항상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죄악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도 더럽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 다음 기도가 폭발하고 막 기도가 확 쏟아져 나와요. 근데 내 안에 분노, 미움, 다툼 이런 그 죄악들이 가득 차 있고 아직 그 문제가 꽉 차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폭포수와 같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걸 경험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는 잘못을 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기도, 이건 회개의 기도죠. 그것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면 그 다음에 왠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고 그 안에 있는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개신교라고 하지만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리폼드 디알라지를 가진 리폼드 철치잖아요. 개혁교회에 두 태도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와 그 장 칼뱅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의 태도잖아요. 두 사람 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쓰셨을까?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애썼던 사람이 바로 루터와 칼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대의 사람으로 들어서 쓰시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정말 시대의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결함의 기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격려합시다. 죄에 민감한 기도자가 됩시다.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기도를 드려라. 약속입니다. 약속.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기도를 드려라. 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10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뭐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도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당신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죠.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자녀를 위기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려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은 외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적어도 그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주님 목자 되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 그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시편 1편도 여러분 외우잖아요. 이 정도는 외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근데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행사가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복하면 좋겠죠. 하나님, 우리 누구 자녀가 아니면 우리 손자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주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누가의 기록이 나왔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4가지 축복 기도를 항상 해요. 하나님, 키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한다는 건 건강입니다. 건강. 그리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어린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이 7,000개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축복의 물꼬가 트여지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약속의 기도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약속을 많이 알고 있읍시다. 약속으로 기도합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신령해져요. 인간의 언어보다 하나님의 언어가 더 신령한 기도의 제목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될 때도 와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읊어지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헌신의 기도. 따라합시다. 헌신의 기도를 드려라.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자신을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자신을 드리고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따옴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거기 제가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깔아앉았어요. 자, 다시 제가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헌신합니다. 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느헤미야의 이 네 가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성벽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할 때는 나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에서 일하는 일을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할 때는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거기 굵은 글씨 다음 페이지 원합니다. 다운표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작. 느헤미야가 가르쳐준 기도의 4단계를 사용해 실제로 기도해보라. 우리의 마음을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라.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라. 첫째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맞추라.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시작하라. 마지막으로 헌신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 제가 문제 해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라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하는 확신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여 정결케 되는 고백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약속의 기도자, 그리고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헌신의 기도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기도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